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죄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산섬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AD 24년 경에 여름에 그 로마 중심교회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그 화재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저지른 방화였습니다. 그 불을 저질러 놓고 그런 불타는 로마 도시를 바라보면서 광자로 춤을 추면서 시해지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난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이 항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 화재는 그리스인들이 저지른 화재다. 그러면서 그 핑계로 그리스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끌어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참수를 하게 되고 또 집점승의 기독교인들이 바비리어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런 상황 속에 짐승들의 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계속됩니다. 결국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로마를 하나둘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으로 그들이 흩어져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소아시아를 바울구스에 피신해서 그들의 삶을 도모하게 됩니다. 기쁜 구스로 피신했던 그들은 아마 다시는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저를 처음 봤던 베드로는 그들이 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예수의 사도 베드로는 본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리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고 하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에 거룩하게 심으로 순정함과 자신의 핏부림 얻기 위하여 택하신 많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삶을 포기하고 그리고 아직도 희망을 갖고 흩어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3절에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구원받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산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산 소망. 여러분 산 소망은 동력적이고 생명력이 있고 살인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시살절 마련하는 셈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같이 그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고린도서 15장 50절 5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자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죄에 힘쓴 자들지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언제 우리가 산소망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의 공일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산소망을 갖게 됩니다. 오신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니.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런 생존을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것이다.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감정, 그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어거스트의 마음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는 베드로의 심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역경지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깨달음.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인 것입니다. 이것이 산소망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쓰고자 나온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 먹는 가운데도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갔잖아요. 바로 고난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바울을 사랑하시고 탕자조차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산소만 가진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요, 찬송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흔히 행복한 사람이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이걸 3절 연결시켜 보면 행복한 사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자신을 잃어버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흩어져 바위에 숨고 돌에 숨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한 거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었다는 거죠. 영원한 기업. 쇠하지 않는 기업. 거듭난 자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은 어떻습니까?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쇠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더럽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하는 것은요, 시간이 지면 시들고 없어질 것들이지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소망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 점점 아름다워지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마니아 목사님으로서 공산주의에서 붙잡혀서 14년간 옥살이했던 루마니아 범블라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지하 감옥이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감옥에서 보낸 횟수가 제게 너무 긴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은 홀로 독방에 갇혀 있으면서도 믿음이나 사랑을 넘어선 어떤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기쁨이란 어느 곳에로 견딜 수 없는 아주 깊고도 특이한 황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마치 수십리 뻗쳐 있는 시골의 아름다운 평화를 내려볼 수 있는 산지에서 평지로 내려온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로벌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여러분 기뻐할 수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찬양할 수 있어요? 감옥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빌립보 감옥, 제가 거기 가봤어요. 사르벨이 가장 감옥이란 가보니까 토굴이에요, 토굴. 여러분 거기서 무슨 찬이 나오겠습니까? 캄캄한 그 감옥. 더나 주의를 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했었는데 수고했는데 결과 무엇입니까? 일이 잘 풀리고 평탄하고 잘 되고 편안하면 좋은데 복음을 전하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요, 그 감옥이 큰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 뭐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왜 그랬습니까? 산소만 있기 때문에. 산소만 있으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으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속에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레스 3장 1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말했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마음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늘의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란 영원적인 것, 영원한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생각하는 것은요, 생각을 우리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어 성경이 위의 것에 애정을 줘라. 위의 것에 애정을 쏟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애정 쏟으면 거의 관심 있는 건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에
애정은 쏟으면 한 해에 우리의 관심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은 그에게 산성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면 감옥이 천국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비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문섬을 가는 사람은요 어떤 삶을 삽니까? 찬송하는 삶, 찬송하는 삶. 두 번째는 찬송하는 삶은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로 예비하신 권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것은요 보호하심을 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호는 한 번 임한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그러므로 시전기에 있지만 성도에게는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기를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시다는. 그러므로 시련제로는요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한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외손 나발의 집에 갔습니다. 그 광야 얼마나 고독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도 하나님 그래요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이름 나타나지 않았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갓쪽으로 그들이 여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가련한 자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갓쪽으로 펴고 마를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힘들어 있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그에게 생수를 주실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섬을 가진 사람들은 시련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시련 중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있을 뿐 아니라 믿음의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째로 보게 되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란 성도를 부름받는 자에게 모든 종류의 시험은 결국은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시험이든 이 시험을 제대로 통과한다면 반드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유익이라는 거죠. 유익. 어떤 얘기입니까? 주님의 칭찬을 받게 합니다. 영광을 받게 합니다. 존귀를 받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을 통해서 그 시험의 유익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죠. 요셉을 통해서 시험이 준 유익이 어떤 건지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이 준 유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결국은 우리 좋게 하신 분이시다. 아브라함도 시험 통해서 좋게 하셨죠. 욥도 시험 가지고 그래서 좋게 하셨잖아요.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믿음. 아멘. 실은요 우리의 믿음은요 금보다 더 귀하게 만다.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요. 세 번째로 예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산섬을 가진 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8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뭐합니까?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곁다는 것을 못 볼 수 있어요. 의견으로는. 근데요, 그것으로 주님이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사람 메시아 아벤노가 여러분 풀면 던져졌을 때 주님이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항상 주님 우리 곁에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진 않지만, 이해는 보이지 않지만 영연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계시고 시험 중에라도 믿음으로 살게 할 때 믿음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는 일을 실패하면 우리는요 모든 일을 신앙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신앙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서 주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가지 질문.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 하나만 확인했었어요. 사랑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랑이 있으면 다 된다는 거죠. 다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고, 능력 부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실패의 원인은 한 가지요. 사랑이 부족한 거죠.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했다고 한다면 실패하지 않는데 사랑이 부족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우리 신앙도 왜 실패합니까? 주님의 사랑이 부족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은 여러 가지 있지만 한번 따라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다. 사랑은 하나 되는 것이다. 아멘. 사랑은 동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랑한다고 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어떻게 돼요? 동행해야 되는 거죠.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주님과 점점 멀어져요. 그래도 나중에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한다면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우리가 헌신을 얘기합니다. 근데 헌신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힘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산섬을 가진 자는요, 예수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멘.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아노 실력의 80%는 연습으로 줍니다. 그러나 100%가 되기 위해서는 피아노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는데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실패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도 고백할 수 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형편을 생각하면 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는지 생각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결국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작사한 프렌티스 여사는 결혼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56년 다 유행하던 무서운 전염병으로 두 자녀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압박했어요, 기자. 평소에 연약한 그녀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자신의 슬픔을 뒷전에 둔 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오랫동안 우리 설교하고 가르치며 서로 믿어온 바를 우리 실생활에 나타나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소라고 하면서 위로했습니다. 자식 잃은 날이 몇 주간 계속 지내다가 그 여사가, 프랜시스 여사가 이제 마음의 위로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찬송가를 시를 쓰게 됩니다. 그 찬송가 314장의 찬송가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우리가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죽은 소망이 아니라,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쇠하지 아니하는, 썩지 않은 영원한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산섬을 가진 자로서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보 감옥에서도 정말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던 것은 산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 그 어느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께 헌신을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내가 진정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